대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 믿을 것과 살아야 할 것. 네. 믿을 것 앞부분의 전반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진리의 토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형제하고 사도신경 공부를 좀 1대1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깊이 있게 나누고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가정 예배를 이제 부모님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게 답답한 게 그게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공부를 지금 같이 하면서 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느끼면서 요즘에 야, 그 막 매주 감탄하더라. 매주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게 그만 우리가 사도신경은 66권 전체의 핵심이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진리의 보고가 사도신경 속에 얼마나 그게 담겨 있겠어요. 압축된 진리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문장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고, 그 하나의 그 단어 속에, 문장 속에 그 담겨 있는 의미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아가는 중. 그래서 일부에서 믿어야 할 걸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그래야지만 진리의 확신, 예, 믿음, 지식, 동의, 신뢰, 참된 지식이 들어와야지만 풍성하고 분명하고 체계적인 이 진리의 지식들이 들어와야지만 동의, 이 강제된 동의, 이 진리 자체에 설득당하고 압도당해서 진리를 그냥 이게 진리라고 그냥 온몸으로 피부로 그냥 느껴야 돼요. 그냥 동의가 돼야 돼, 그냥. 이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확신하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믿어야 할 게 명확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신뢰,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떤 외적인 박해와 고난과 외부적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정말 이 굳은 확신이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믿을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진리됨의 확신. 그래야지만 살아야 할 것, 우리의 의무,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어제도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삶이 나오는 거다. 우리가 성도들이 성도의 삶,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삽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안 사라지잖아요. 문제는. 그게 내 의지의 문제고 내 결단의 문제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실천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내가 얼마나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진리됨에 대한 그 확신으로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그냥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때는 지정의의 변화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이 갱신된 의지가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따라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93문부터 잠깐 한번 보면 도덕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행위 언약의 관계예요. 행위 언약. 즉 언약의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은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일종의 조건입니다. 행위 언약의 그 조건이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언약 관계, 언약은 요구하거든. 법을 지킬 걸 요구하는데 그, 그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그 법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결정되어져. 이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 전체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이 도덕법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윌,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게 이 도덕법이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성, 이게 담겨, 산의 속성, 이게 담겨 있는 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도덕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행위 언약의 조건이에요. 도덕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이 주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도덕법을 순종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고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지켜야 돼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돼요. 이 법을. 이게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음으로 경고합니다. 지킬 때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죽음으로 경고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언약적 저주를 이러면 선언하고 있어요. 언약 관계고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출발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때는 언약적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언약적 저주를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 대한 이해,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현재 우리는 이 도덕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는 이미 도덕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우리는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도덕법을 지킨 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킨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서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도덕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미 도덕법을 다 지킨 자로서 현재 서 있는 거예요. 도덕법을 다 지킨 자이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한테 십계명이 여러분 주어져 있어요. 우리 98문에 보면 이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이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 의무 조항이 나옵니다.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차원. 이게 이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 이게 신약에 넘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어가느냐가 중요하고,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원만하게 잘 이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수직적 관계도 깨뜨렸고 수평적 관계도 깨뜨린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적대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사람과의 적대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의 적대적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근데 그분이 도덕법이 요구하는 그 의무를 그분이 대신 다 이제 이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값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죄는, 죄는 이 수직적, 수평적 적대 관계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수직적 관계의 회복, 수평적 관계의 회복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수평적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돼요. 그 회복된 존재가 뭐냐면 교회, 형제, 자매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신자들 같은 경우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고 성도 간의 이웃 간의 관계도 이미 화목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한 몸 된 교회, 하나 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개별적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교회적 존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서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거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독립된 한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고 존재 방식 자체가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 사고, 우리 개인적 삶 이런 것들이 이게 없어져야 돼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가 됐어.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 예, 집합이 된 겁니다. 그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수직적 관계도 안 끊어지지만 수평적 관계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어져. 이제 이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 이 도덕법에 이미 도덕법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99문에 보면 오늘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네, 그래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 아래에 다음의 법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법칙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99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라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안내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보내요.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라고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율법에게 보내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여러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 딱 죄인이 서는 순간 그 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그 죄짐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절망에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보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율법은 그리스도 절망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소망을 여러분 갖게 하는 걸. 요즘에 이게 설교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 되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뭐 예수님을 뭐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모호한 문구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믿자. 다 맞는 말이죠.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뭘 붙들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그냥, 그냥 구호처럼, 그냥 좋은 말, 그냥 붕 떠 있는 실체가 없는 그런 말들의 향연,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듣기에는 귀는 아주 즐거울 수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면은 그렇게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거야 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봤는지 가짜로 바라봤는지 그 증거가 판별이 돼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만 그러니까 뭐 좋은 말, 좋은 뭐 수식어를 붙여서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갔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은 두루뭉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줍니다. 그 율법 앞에 서면 이 죄인됨의 깊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그 깊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이 시행 세칙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는 이 도덕법 10계명 강해는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계명 강해가 끝나고 21장부터 이제 시민법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내용이 이게 시민법 속에 복음의 은혜가 좀 흘러 넘치는구나 정말. 제가 보는 좀 종에 대한 얘기하고 요즘에 보면 히브리 남종, 히브리 여종. 근데 그 속에 복음이 넘쳐요.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보게 돼 폭행과 상해.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도덕법, 절기. 이, 이 내용 구체적인 어떤 또 도둑질의 문제, 또 배상에 대한 문제, 막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인간과 인간 상호 간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라는 이런 내용처럼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1차적이지만 그 이면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속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친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이 공부를 깊이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리문답에 이 세 가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예,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율법, 그 도덕법의 시행세칙, 도덕법의 판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민법이나 의식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많이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공부를,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거룩한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된 자가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의 시행 세칙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와 이 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며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 교리문답에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주로 이제 십계명 도덕법에 대한 이 설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번부터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법칙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1번을 보면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적은 죄라도 금한다. 그럼 자, 먼저 율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회법들은 대한민국 헌법이든 뭐 행정법이든 뭐 소송법이든 모든 이 땅의 법은 인간의 법은 허점이 있습니다. 법은 그래서 정말 이게 법을 계속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해왔지만 근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의 허점도 많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법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법이 또 적용되지도 않아요.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두 가지 의미로 써야 돼요. 넓은 의미로도 쓰고 좁은 의미로도 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율법할 때 우리가 넓은 의미로 요즘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이건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덕법, 그 도덕법의 시행세칙으로서 시민법과 의식법을 보통 율법의 시행세칙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좁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광의적으로 쓰냐, 협의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좀 글을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이게 넓은 의미로 이분이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좁은 의미로 쓰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율법은 온전한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점과 흠이 없으신 한결같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의 그 뜻을 기록한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우리가 헌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헌법이 하나님의 법, 율법과 만약에, 이게 충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상위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의, 이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기록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 율법도 온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율법에 비추어서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도 안 되고, 또 다수가 주장하는 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적 기준인 이 율법의 모든 것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율법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판단을 할 수 있죠. 법 자체를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규범적 기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뒤에 보면 누구나 예, 전인격적으로 율법은 누구나 신자만 아니에요. 불신자도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요구 아래 여러분 있고 누구든지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나? 전인격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행동만으로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이 전인격적 순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과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흠이라도 죄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고 해도 그 율법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거. 그죠? 우리 예를 들면 뭐 깨끗한 이렇게 뭐 음료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더러운 우물 같은 게 아무리 소량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이미 오염된 거야. 조금 들어갔느냐 많이 들어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들으면 그건 이미 오염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히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 작정하셔서 받아주셨는데, 그걸 우리 뭐라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거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그 인정해, 칭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율법 전체를 순종함으로 그 의를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의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네, 영원토록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네, 율법은 모든 의무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작은 의무 아니에요. 모든 의무, 금지 명령이든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긍정 명령이든 부정 명령이든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벽한 거. 그걸 요구해요.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킬 걸 요구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막는 극히 적은 죄라도 금한다. 예. 어떤 것도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한 율법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언약적 의무, 능동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율법을 다 지킨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을 100% 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설법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존재 인식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고, 존재 인식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갈 길이 할 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 직설법에 대한 이 강조가 엄청 이렇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강조, 그게 풍성하게 모든 본문에서 들어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적, 은혜 중심적 해석을 통해서 이게 매주 설교 때마다, 매주 이런 양육 때마다 성도의 서로 피차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즉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거운 게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쉽게 죄와 싸워 이기고 은혜가 있으면 쉽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게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자, 율법은 신령하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성경에서 신령한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영적인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율법은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거요. 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다 어떤 거냐면 죄와 관련된 육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의 신령함, 내용 자체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선포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은 다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육적이란 말은 죄와 관련된 걸 육적이다, 사르크스, 육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이 영적이고 그분의 말씀이 다 영적이고 다 영적인 거. 그래서 율법은 영적이다. 영적인 신령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네. 여러분, 율법은 구체적인 명령이잖아요. 구체적인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명시적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행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규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규제하는 것, 우리의 태도를 규제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규제하고 우리의 의지를 규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그냥 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행동적인 것도 있고 마음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모든 게 다 내포돼 있어요. 전인격이잖아요. 전인격체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육체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까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모든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말, 행동, 생각, 태도, 우리의 이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율법은 다 통제하고 규제한다. 이 모든 것에 이 율법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문제가 있다. 행동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감정에 문제가 있다. 의지에 문제가 있다. 이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야 돼. 율법을 다시 들어가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고 이미 주신 복과 장차 주실 복과 이걸 율법을 통해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해, 지성, 예, 우리의 감정, 의지, 말, 행동, 태도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고집이 엄청 세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 자기 중심성도 강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이 확립된 이 문제 사고, 문제 행동, 문제 감정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웬만큼 설득하고 웬만큼 뭔가 잘해줘도 웬만큼 어떻게 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우리 특히 부부 관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부부 이제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안 바뀐다는 거.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가 안 바뀐다는 거. 그냥 바뀐 것처럼 약간 이제 그냥 흉내 내고 모방할 뿐이지. 그냥 포장할 뿐이지 실제로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식은 바뀝니까? 부모가 자식 바꾸려고 하면 자식도 그죠? 어, 참 이 자식이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 자식만 생각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진짜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자식이 또 부모를 볼 때는 또 똑같거든요. 자식이 봐도 와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신가 뭐 이런 또 생각을 할 거고 사람은 정말 안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바꿉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이 모든 걸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말 쓰고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막 쓰는데 그죠? 그게 일정 정도 우리가 이해돼. 그 진짜 잘 안 바뀌니까. 근데 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바꾼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3번에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예,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계명에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행동은 한 개인데, 근데 그게 다른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것에 저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이 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요 계명하고 10계명에 보면 10계명의 핵심은 탐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뭘 탐내지 말라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양과 염소같이 짐승을 탐내지 말라. 세 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실 비슷한 의미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행위는 하나일지 몰라도 그게 다른 법에도 똑같이 저촉이 된다.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 또 예를 들면 8계명도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에 보면 기본 소유 이웃의 소유나 아내나 짐승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은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건 다 행동의 문제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탐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앞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건 다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뤄.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열 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가 행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마음,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루는 이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전체를 규제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게 되게 많아. 이 십계명 안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은 거 하나인데 몇 개의 계명 중에 명하거나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율법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 그리고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또 반대로 어떤 경고가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명하는 게 있고 금하는 게 있어요. 의무를 해야 할 의무를 명령하는 내용도 있고 그와 반대로 뭐뭐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약속이 부과되어 있는데 약속은 우리 입장에 보면 좋은 거잖아요. 인간 편에서 보면 좋은 약속이 있는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약속을,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경고를 통해서 벌 받을 것을 경고받는 내용이 동시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가 명령되는 곳에는 반대되는 죄를 금지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의무를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반대편 이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 의미가 동시에.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의 대부분의 명령이 다 어떤 거냐면 그 인간의 이웃에 대한 의무를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부정 명령이에요.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긍정 명령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뒤에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어, 어,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걸 지켜줘라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면 이제 내용들 쭉 살펴보면 교리문답에서 항상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 두 번째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 이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보통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부과되어 있는 곳에는 경고가 담겨 있고 경고가 먼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약속이 또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가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다. 자, 그러나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 금하는 거는 아무 때나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금하는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한국에서는 살인하면 안 되고 저 모르는 다른 나라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나 모르니까 어차피 내 도망쳐 와보면 모르니까 다른 나라 가서는 살인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금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그게 누구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금하는 거는. 왜? 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은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상황 때문에 이해가 된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금하는 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 근데 반대로 명하는 것, 의무,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명하는 거는 이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항상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면 행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은 다 항상 해야 되는데, 원칙상. 근데 뒤에 보면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예. 의무 중에서 특수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때와 관련된 의무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은 그 특수한 상황과 때만 그걸 행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이거는 원칙상 항상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의무이기 때문에. 근데 특정한 예식으로서의 그 예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례 예배다, 뭐 아니면 돌잔치 예배다, 뭐 이런 특수한 상, 결혼 예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그거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그렇다. 예배와 관련된 그렇다는 거요.
이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의무는 의무인데 특수한 의무가 있고 그거는 특정한 상황과 때에 맞게끔 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하는 것, 의무로 명하는 것들은 항상 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금하는 거는 무조건 금해야 된다. 의무는 원칙상 항상 행하되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에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성경이 한 가지 죄나 또는 의무,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마라, 뭐뭐 하라. 그게 죄와 관련돼 있든지 아니면 뭐와 관련돼 간에 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근데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한 가지가 짧게 한 문장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내용만 지키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짧은 문장 속에 어떤 의무나 금지 명령이 딱 주어졌는데 그는 같은 종류를 그는 전부 금하거나 금하거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만 그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에서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면 다 했다, 의무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담겨 있거든. 거기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 학교 선생님, 국가의 대통령, 회사 사장님, 그리고 학교의 선배, 또 우리 윗사람, 모든, 이 모든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요 한마디 나왔다고, 부모 공경 나 했으니까 나 모든 의무 다 했다. 나 이 계명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죄나 의무 밑에 그와 같은 종류를 전부 금하거나 명령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들의 모든 방편, 기회, 모양, 이에 이르는 도전, 관련된 모든 게 다, 뿌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어.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잎사귀 잘 관리해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어요. 이게 시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요 말이 그 잎사귀 하나만 잘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의 뿌리부터 전체를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이 어떤 게 성경에 주어졌을 때 그게 금지든 의무든 간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원리상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원인, 방편, 기회, 모양, 도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명시적으로 기록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모든 걸 명시적으로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과 이 조건에 따라서 그걸 다 명시적으로 기록한다면 성경이 아마 그죠? 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워도 성경이 부족할 거야. 그러면 우리 성경 연구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연구가 그냥 막 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성경 그 한번 그 평생을 살아도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 유추라는 게 있거든요. 추론. 성경 전체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의미를 추론한다. 성경 해석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웨스민 신앙 고백서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들은 명시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딱 정리가 되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걸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 신구약의 성경의 교리와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추론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의 계명이 딱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간단해.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끝.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끝.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끝. 원칙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결혼 문제. 성경에 원칙이 딱 하나밖에 없어. 믿는 자와만 결혼해라. 신자와만 결혼해라. 끝. 없어. 더 이상. 성경은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부족하냐?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이죠. 한 뜻대로 양육해라.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 요 두 가지 원칙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자녀를 훈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걸 신앙도 신경 써야 돼. 다 해야 돼.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고, 윤리 도덕도 가르쳐야 되고, 취업과 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대학교 갈 건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건지, 모든 걸 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거냐?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딱 두 가지 원칙.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명시적으로 명시적이지 아니고 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이걸. 똑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라. 끝. 그러면 더 이상의 아, 뭐 부부 10계명, 뭐 남편 10계명, 뭐 이런 거 없어도 구체적으로 뭐 세부 조항, 뭐 이 상황에서는 아내가 생일을 맞았을 때는 남편은 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런 거 없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추론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이 그러한 형태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7번.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요. 우리에게 금했거나 명령됐어요.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냐? 나만 이거 안 하면 되고 나만 이거 행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명령된 것들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잘하면 끝나는 거냐? 우리 가족들만 잘하면 끝나는 거냐? 우리 교회만 잘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들도 성경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각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의 각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각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 혼자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총합이 이게 온전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각자가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도 은사적 도움을 받고 나도 내 은사를 섬기고 각자가 이렇게 다 같이 전체 지역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렇게 살아갈 때 같은 신앙 고백, 일치된 신앙 고백 위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 온전함을 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 몸의 각 부분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나는 내 혼자 살겠다. 각자 우리 자기 팔 자기 흔들기 하자. 각자 도생하자. 나는 내 혼자 그냥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내 혼자 알아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너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혼자서는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나 신학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아 목사님은 어디 혼자 떨어져 나도 혼자도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그래 될 것 같습니까? 같이 있어도 안 돼요. 안 있어도 잘 안 되는데 같이 있어도 얼마나 이 목회자들 사고 많이 칩니까? 얼마나 뭐 그냥 도덕적 사고도 많이 치고 네 인격이 이상하기도 하고 가르침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우린 다 그런 존재거든요. 목사도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사실은 구약처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도 그냥 성도예요. 그냥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의 영향력 때문에 중요성이 더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목회자라고 해서 일반 성도와 구별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서로의 은사적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의 헌신과 도움이 필요하듯이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고 그래야지만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아무도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아무도 혼자서는 온전한 교회적 삶을 교회됨을 누릴 수 없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론이 우리는 말로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뭐 서로 섬겨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 생각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론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말로만 한 몸 하나를 얘기하지 실제 삶은, 실제 생각도 실제로는 개인주의적 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정말 이게 올바른 교회가 뭔지, 서로의 관계의 그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정말 성도의 교제라는 게 왜 중요한지, 왜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지, 왜 교회적 삶이 중요한지, 왜 교회가 근본적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왜 교회가 모든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신앙이 깊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전부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교회는 연속돼요. 지금 육신의 그 가족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국가, 대한민국 국민 이런 거 감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연속되는 교회 관계만 연속이 돼요. 교회는 근본적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가정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육신의 가족은 참된 가족인 교회 가족의 그 일종의 모형과 같은 게 육신의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모든 것의 근본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그래야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가 다 바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교회는 가는데 등록은 돼 있는데 그냥 파편화된 개인이 그냥 모여 있는 알맹이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율법에 이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한 몸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8번.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그만 일해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열심히 하고 다른 지체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이 명령된 것뿐만 아니라 그만 일해도 저희와 동참하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겉면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내가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동참해가 내가 끌려가는 경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이고 또는 이 사회법에도 저촉되는 이런 죄들을 성도들이 같이 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뉴스에 나왔던 게 있었죠. 교회 안에 다단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목회자도 사모도 그게 관련돼가 성도들하고 다단계를 했는데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생겨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누군가 학교 수업하는 기간에 막 사람들 어른들이 몰려와가 머리채를 끌고 여선생님을 끌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 같은 성도인 거예요. 다단계 때문에 문제 생겨가 그 끌고 간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 막그 교회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끌고 나가는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번.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인 예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과 죄들을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죄를 내가 성경이 명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다른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권면해서 그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몸 이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10계명에 대한 얘기, 도덕법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요리문답은 이 보통 다른 율법보다 그 교리문답보다 하나하나의 계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다른 계명들은 되게 뭐 한 문답, 많아야 두 문답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는 보통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